사무엘상 7장 5절 말씀부터 12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샘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2절 말씀, 미스바 성회라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길리앗 여아림에 머문 지가 20년이 지나서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이 아주 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시민 생활을 했다 받다 보니까 그 고통이 심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함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고난 속에 있습니까? 주님께 나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렵고 고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갈망하는 마음은 생겼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받으려면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하나같이 여호와를 잘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어쨌습니까? 제거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작정했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런 백성의 마음에 부흥의 불을 활활 불어주기 위해서 미스바로 모여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으로 깨어있는 대부흥성회를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스바의 성회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 4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공통적인 삶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로 소집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 이런저런 이유로 들어서 모이지 않았다면, 거절했다면 모여도 소수만이 모였을 겁니다. 민족적인 대신앙 부흥, 각성운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작불도 많은 나무와 함께 할 때 큰 화력이 내듯이 영적 부흥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왕이 없었다. 이게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왕이신 사실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미스바 성회가 보여준 놀라운 변화는 그동안 사사시대에 가진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을 벗어나 공통체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기주의 생각을 벗어나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되었고 함께할 때 새로워지고 함께할 때 꿈을 꾸게 되고 함께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약 교회인 자기 백성의 신앙 유지를 위해서 공적으로 최소한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도록 율법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역적인 산당 예배를 허락하지 않고 오직 예루살렘에만 드리는 중앙 성소에 예배드리도록 구약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신앙의 변질을 막고 바른 신앙을 사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교회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매주일 공예배로 우리는 모입니다. 6일 동안 세상에서 주의 말씀에 따라 개인적으로 영적 싸움 경건 생활을 하다가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공동체적인 교회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식탁 교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주일 예배도 여전히 개인주의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이 꼭 필요한 필수 영양분을 잊어버릴 것이 될 것입니다. 큰 운동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두세 삶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그리하라고 했습니다. 대림 새생명교회가 내 삶의 온전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잘못 살았던 자신의 이기심, 욕심, 자만심, 교만, 정욕, 시기, 질투 등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쏟아낼 때, 다 쏟아내고 나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께 다 쏟아낼 때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숨기거나 거리끼는 것이 없이 말끔하게 다 쏟아내야 한다는 사실. 몸에 번진 안세포를 우리가 0.01%라도 남아있으면 또 전이가 되는 것처럼 완전히 100%를 제거해야 치료되는 것처럼 제 암세포를 완전히 쏟아내므로써 자유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의 명령대로 미스바에 올 때 자신들의 죄와 잘못을 한꺼번에 다 쏟아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날, 구원 받을 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의 영적 부준에서 탈출하고 새로운 변화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변화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통하여서 변화의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고 하셨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자는 기회가 기회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회를 잡았던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통해서 기회를 잡는 우리 대림사 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마귀의 방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침입했습니다.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모이는 것은 블레셋을 대항하기 위해서 모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군사력으로 모이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군사력을 모으기 위한 모임이 아닐지라도 이스라엘의 신앙적 회개와 단합을 일으킨다면 블레셋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고 그들을 유혹으로 느꼈을 것을 당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모처럼 하나님의 신앙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가 되고 하는 순간에 방해꾼이었죠 등장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마귀는 어떤 자들에게 찾아옵니까? 영적으로 잠잠한 자들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것이 마귀의 철칙입니다. 시험도 하지 않습니다. 반면 과거의 죄를 잘못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롭게 일어나는 사람에게 마귀는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그동안 신경 안 쓰고 편안히 잘 살아왔던데 그 사람들이 변하여 하나님 말씀에 따라 회개하고 순종하고 산다면 마귀도 정신을 번쩍 들어서 방해 공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블레셋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유였습니다. 우리 대림사생명교회도 설립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오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렇게 하겠노라, 전도를 하겠노라, 많은 사람들 데리고 오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그들은 캄캄에 자고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설립을 하고 주님 앞에 나오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들어갈 때 다 마귀의 공작에 빠져서 넘어지고 말았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똑바르게 신앙생활 할 때는 마귀가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공작할 것입니다. 마귀의 방해를 적극적으로 물리치는 방법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와 예배뿐입니다.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끌어 나아갑니다. 갑작스러운 블레셋 침공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마음이 생겼지만 흩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사무엘에게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굴로 웅덩이로 숲으로 도망할 백성들이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신앙의 정점에 살았고 좋아지는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속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에 요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든지 아니면은 목사에게나 장로님에게나 권사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길 원합니다. 사무엘은 백성의 기도를 응답을 위해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저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으니 그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끝부분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의 블레셋을 패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고 해서 여기서 승리의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싸우시고 결국 그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온전히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온전함이란 전체 안전함 모두 전부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언제와 같이 사용될 때 언제가 오직 하나님만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소제, 하제, 속건제 등 제사들의 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번제는 모든 제물이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에서 드린 희생 제사는 온전한 번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 즉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은 절대적인 도움으로 블레셋을 물리치자 즉시 돌을 취하여 미스바의 센 사이에 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은 에벤에셀이라고 지었습니다. 본래 에벤에셀은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전투할 때 패배한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홈리와 비니아스가 언약궤를 세워서 다시 전쟁을 하다가 대패한 장소입니다. 언약궤를 뺏겼습니다.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도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도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비니아스의 부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은 이가붓,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소리치며 죽었던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벤에셀 과거에 수치스러운 장소였지만 지금은 영광스러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영광이 회복된 장소로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삶도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에벤에셀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에벤에셀 도움의 돌로 세우는 것은 구원과 은혜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주기도 성령의 부분에서 하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흔히 영광이란 말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영광 가운데 계신다는 우리가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나 영광이라 할 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거의 대부분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0명의 나한 자 병들을 불쌍히 여겨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 절을 하지 않았을까? 이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영광을 돌릴 만한 구원의 내용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온 더러운 자가 없구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광이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고 인정하고 예배하고 기념하고 감사드릴 가장 고차원적인 신앙 행위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새로운 기념들을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여기는 믿음의 행위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아 주셨습니다. 또 14절 말씀에 보면 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뺏겼던 성읍들 에브론부터 가든까지 회복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방 지역에 블레셋 사람 손에서 도로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질병이 떠나고 고통이 떠나고 실패와 가난이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영적 부흥과 축복을 누렸던 뜻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족도 이런 놀라운 부흥과 축복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적인 삶을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많은 변화의 기회를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방해를 기도와 예배로 극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더 큰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때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시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자기의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 영광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